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탤런트의 비유 두 번째 이야기, 미나의 비유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잡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구약 성경 이야기를 올리고 있는데 벌써 100개가 넘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를 올린 게. 근데 원래는 이렇게 100개가 넘어가게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벌써 구약 성경 이야기만 1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50개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계획한 거는 처음에 천지창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리고 뭐 카인과 아벨, 뭐 이걸 나눈다고 해도,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 바벨탑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결혼과 에사와 야곱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형인 에사우의 장자권을 뺏어서 형으로부터 도망가서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야곱의 타향살이,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 그리고 모세 탄생과 모세 이야기,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이집트 탈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이야기, 그리고 판관 시대에서 판관들 모두 하는 게 아니라 판관들 중에서 좀 유명한 기드온, 삼손 정도, 뭐 나누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룻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는 왕이 된 사울 이야기. 예, 사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솔로몬 아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야기, 그리고 아합 왕과 엘리야 이야기.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과 카르멜산에서 대결한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 그리고 히즈키야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 그리고 예언자들 이야기, 그리고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키루스 왕제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그리고 에스테르 왕비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그리고 마카베오 항쟁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아야 50개 정도 안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은 벌써 신약 성경도 다 끝나고 그랬을 텐데 제가 이것저것 모르는 것도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구약 성경 이야기만 100개가 넘었고 아직도 안 끝나고 있네요. 뭐 탤런트의 비유 이야기 추가한다고 해서 별다른 건 없고요. 제가 3년 전에 탤런트의 비유 이야기를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탤런트라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하여튼 그 올리고 나서 탤런트의 단위를 봤는데 어유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교사 처음에 할 땐 학생 때 탤런트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탤런트 갖고 뭐 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달란트 단위를 알고 나니까 엄청난 금액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먼저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가치가 같았다. 설명을 보면 드라크마라고 먼저 설명이 되는데 저는 데나리온이 더 익숙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약성경만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모두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고요. 유다인들은 세켈이라는 화폐 단위를 대중적으로 사용했지만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요. 세켈은
4일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아무튼 유다인들은 세켈이란 화폐를 더 많이 사용했지만 아무튼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라는 거. 그리고 탈렌트라는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 은하 한 탈렌트는 6천 드라크마, 즉 6천 데나리온, 노동자의 6천일 동안 일한 금액이죠. 즉 17년 정도, 16년 5개월 그 정도의 임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탈렌트의 비유와 묶이는 게 미나의 비유인데, 미나는 유다인들의 화폐 단위고 1미나는 드라크마로 환산하면 100드라크마, 즉 100일치 임금에 해당됩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1탈렌트는 6천 드라크마, 데나리온이고요. 1탈렌트는 60미나입니다. 1데나리온은 농사를 짓는 하루 품삯, 1탈렌트는 6천 데나리온. 앞서서는 17년 정도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16년 5개월 정도의 금액인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1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는 1일치 일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미나는 100일치 일당에 해당되고요. 1탈렌트는 6천일치, 약 16년 5개월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해서 드라크마를 검색해보면 8건이 나오는데 8건 모두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즉 드라크마라는 단위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거죠. 예, 이번에는 성경에서 데나리온을 검색하면 14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만 14건이 나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탈렌트의 뷰도 마찬가지고 읽다 보면은 데나리온이 더 익숙한 거예요. 드라크마는 구약 성경에서만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데나리온만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드라크마로 설명하는 것보다 데나리온이 조금 편하긴 한데, 아무튼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나 모두 하루치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지지난주 복음 말씀이었던 탈렌트 비유, 비슷한 말씀이 루카 복음에도 나옵니다. 미나의 비유죠. 주인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탈렌트, 또 다른 사람한테는 2탈렌트, 또 한 사람에게 1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탈렌트가 6천일치, 16년이 넘는 동안 일해야지 만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종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래서 5탈렌트 받은 사람은 5탈렌트를 더 벌고, 2탈렌트 받은 사람도 2탈렌트 더 벌었는데, 1탈렌트 받은 사람은 그냥 숨기고서는 되돌려 줬죠. 그래서 세무를 할 때 5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아,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저는 그냥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5탈렌트가 얼마 안 되는 돈이구나. 그래서 1탈렌트 간 사람한테 조금만 더 줬으면 이 사람도 물론 그렇겠지만 아무튼 1탈렌트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2탈렌트 받은 사람도 역시 2탈렌트를 더 벌었죠. 그랬더니 또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많은 일을 맡기겠다, 기쁨을 나누자. 그런데 1탈렌트 받은 사람은 숨겨뒀습니다 라고 하니까 게으르다고 화내시면서 1탈렌트를 빼앗아서 10탈렌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다 마저 빼앗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없는 믿음마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루카복음에는 탤런트의 비유와 비슷한 미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앞서서 봤던 것처럼 한 탤런트는 6천일치 임금에 해당되고 이 미나는 100일치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미나의 비유에서는 헤로데 아르켈라우스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죠.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으려고 떠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탤런트의 비유에서는 5탤런트, 2탤런트, 1탤런트 차등적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10사람을 불러서 10미나를 나눠줬죠. 즉 한 미나씩 나눠주면서 돈을 좀 벌어봐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종이 저는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네가 10미나를 더 벌었으니 10고를 다스린 권한을 가져라 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요. 자,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저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주인이 왕권을 받아 갖고 왔죠. 아무튼 이 미나의 비유 이야기는 헤로데 아르켈라우스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너도 5고를 다스려라.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한 미나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도 10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명만 탤런트 뷰에서도 3명만 5탤런트, 2탤런트, 1탤런트 이야기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3명만 나오죠. 한 미나로 10미나를 만들었고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고 한 사람은 아예 그냥 숨겨두었고 그러자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자 아니 저 사람은 벌써 10미나나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즉 여기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헤로데 아르켈라우스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죠. 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예, 올해 매일밀사 책에는 이렇게 탤런트의 단위가 나오게 됐죠. 제가 탤런트의 단위를 알게 된 거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 이야기에서 그러면 만 탤런트가 얼마 되는 금액인가 하고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인간이 만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한 탤런트는 당시 일꾼이 6천일 동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액수고 2탤런트는 약 33년, 5탤런트는 약 82년 평생 일해도 만질 수 없는 금액이라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탤런트를 맡기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 빈부격차, 교육격차 뭐 여러 가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탤런트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탤런트를 주셨죠. 코린토 1서에 보면은 하나의 몸과 여러 지체라고 나옵니다. 우리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죠. 당연히 사람은 머리도 있고요. 머리만 봐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리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간도 있고, 허파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죠. 이렇게 지체가 많지만 결국엔 하나의 몸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서로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교회의 한 교회의 일원인 거죠. 그런데 눈이 손에게 난 네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처럼 각자 모두는 꼭 필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분열하지 않고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몸이 여러 지체로 있는 것처럼 우리들 각각은 예수님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가, 어떤 사람은 예언자가, 어떤 사람은 교사가,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어떤 사람은 지도하는, 어떤 사람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 몸이 모두 다 뇌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니 모두 다 눈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다 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모두가 사도일 수는 없고 또 모두가 예언자일 수도 없고 모두가 교사일 수도 없고 모두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지 않겠느냐. 모두가 병 고치는 사람일 수도 없고 모두가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고 모두가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 없지 않느냐. 즉 각자 모두 다 꼭 필요한 일을 주셨고 그거는 모두 다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미나의 비유와 탤런트의 비유는 흡사한 또는 동일한 본문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헤로데 아르켈라우스 이야기에서 빌려온 거고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빨리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속국의 왕들은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됐죠. 우리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명나라, 청나라에 막 허락을 받아야 됐었죠. 그리고 기원전 4년에 헤로데 대왕이라 부르는 헤로데가 죽자 그 아들 아르켈라우스가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확인해 줄 것을 청하러 로마로 가게 되고 그 이야기가 미나의 비유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루카복음서에서는 10명에게 나눠줬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지만 결산하는 것은 3명만 결산을 하게 되죠. 유다 화폐단위인 미다는 100드라크마 또는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마태복음서도 그렇고 루카복음서도 표현했는데 한 탤런트를 아주 작은 일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15년이 훨씬 넘는 동안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하지만 한 미나는 100일치에 해당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겠죠. 예, 헤로데 아르켈라우스는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6년까지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아 지방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헤로데 대왕의 아들이고요. 여기에서 유대아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두메라고 되어 있는 건 이두메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바라사이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리사이파의 오타이고요. 바리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메이아는 아마 이두메아의 오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라미아 출신이라고 하는데 사라미아는 사마리아의 오타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헤로데스라고 돼서 여기 보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점이 찍혀 있는데 아마 여기에 점이 찍혀야지 맞는 것 같고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도 그리스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로데가 죽자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거라라고 했는데 헤로데의 아들 아르켈라우스가 헤로데를 이어서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쪽으로 가기 두려워해서
나자렛이라는 고을에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자렛 예수라고 부르게 되죠. 예, 임금 통계를 보면은 올해는 당연히 안 나고 작년 2022년을 보면은 평균 임금 실질 금액이 약 327만 원 정도. 그리고 남자와 여자 차이도 굉장히 나죠. 남자는 400만 원이 넘고요. 여자는 3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훨씬 더 차이가 크죠.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정규직은 400만 원이 넘고 비정규직은 2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182만 6천 원 명목 금액이 그 정도 되죠.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탤런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단위인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사실 엄청난 금액인 거죠. 1탤런트는 6천일치 임금이니까요. 개월로만 따져도 200개월이고요. 그래서 금액을 아주 작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비정규직 임금으로 쳐서 약 180만 원 정도라고 쳐도 3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한 탤런트가. 그리고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1미나는 100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탤런트에 비해서는 5탤런트, 2탤런트, 한 탤런트 서로 다른 금액을 줬고요. 미나에 비해서는 각각 한 미나씩 똑같은 금액을 나눠 주었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든 작든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쟤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만능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에 비해서 나는 공부도 못해, 운동도 못해, 노래도 못해, 그림도 못 그려, 그 어떤 재능 하나 없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말이 있죠. 그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에 부유한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도저히 사랑을 나눠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에 가난한 사람도 없다고.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능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될 수 있겠죠. 앞에서 코린토 1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하느님의 교회도 여러 지체,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직자, 누군가는 수도자로, 그리고 누군가는 결혼을 해서 성가정을 이루는 삶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결혼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누군가는 성가대 단원으로서, 누군가는 레지오 단원으로서, 그리고 뭐 전례부로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기사회나 뭐 자모회나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성당 단체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 또는 못한다 하면은 나는 그냥 탤런트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한다 할지라도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공로를 쌓고 그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탤런트의 사용이 되겠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재능을 악용하는 것은 탤런트에 비해서 탤런트를 그대로 묻어두는 종과 다르지 않을 거겠죠. 내가
의사인데 사람 병을 고치는데 내 재능을 쓰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가져오면은 병 고쳐주고 돈 없는 사람은 아 이거 고치기 힘들겠네요. 다른 데 가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변호사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한테는 막 사람 죽여도 어우 심신미약 상태로 사람을 어쩌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아, 당신 죄는 가볍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해도 아 당신 나쁜 사람이네. 아 저는 당신 변호 못해요. 막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못 악용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거는 정정당당하게,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건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 많이 주면은 병을 고쳐주거나 잘 변호해주고 돈 안 주면은 제대로 치료 안 해주고 제대로 변호 안 해주면 그거는 잘못된 거겠죠.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 그게 소중한 걸까요? 암세포는 전혀 소중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암세포는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살 때 소중한 것이지, 우리가 암세포로 변질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지체일 수 없습니다. 빨리 암세포를 없애고 다시 그리스도의 지체로 되돌아오는 삶을 살아야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